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 특별히 성대를 지켜주실 기도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한 구절 한 구절이 길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그냥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해야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렇게 선택하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번, 하루에 70번 정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 후회를 참 많이 하잖아요. 선택을 해놓고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은 잘 몰라도 아마존닷컴 하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아마존닷컴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아마존닷컴을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1994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24년 전쯤에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그때 아마존닷컴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터넷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해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열정을 그렇게 따르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더랍니다. 이 부부가 함께 있는 데서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반대하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고 아내가 반대해서 성공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 책을 판매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제프를 아끼던 그 사장이
센트럴 파크로 가서 산책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에 가서 같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제프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지만 당신처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그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처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틀 동안 좀 고민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라. 그렇게 충고를 하더랍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해보고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평생 괴로워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프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았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슴에 담아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명령이 하나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외하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 그리고 치워버리라, 그리고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모든 것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하게 보이거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악하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기자로 오늘 택하라. 너희들 스스로 택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관계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기다리게 합니다. 사랑은 절대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고 존중입니다. 사랑은 인내고 존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해지려면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내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존중이고 그리고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고 1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에 와서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갈 때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는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저라고 뵐 수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많은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설교라는 게 그렇거든요. 설교는 하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이 창조물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각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선택하는 겁니다. 또 쓰러지고 넘어져요.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라는 시간이 쌓이게 되면은 과거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이 쌓이게 되면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때가 참 많잖아요. 내일 그 일을 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섬길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일 하리라 아닙니다. 내일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 열왕기 상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갈멜산으로 이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기 위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참된 신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진짜 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렇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잡고 제물을 얹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의 관심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쩌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엘리야의 관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었거든요. 이때는
성전에 와서는, 성막에 와서는 하나님이 좋고 밖에 나가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항상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뭐뭐뭐 그러느냐,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들이 섬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불이 내려왔거든요. 재물과 모든 걸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돈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한 가지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지한 그 성읍들 가운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감람원과, 자기들이 키우지 않은 감람원과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살아가면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1991년 그 한 국회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떠난 사람 때문에 그때 기억을 혹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리 에트워러라는 그 국회의원인데 죄송합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80년대에 공화당을 움직였던 아주 유명한 인사, 그 핵심 요원, 그 당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과 그리고 조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킹메이커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년 동안 돈과 권력을, 그 큰 돈과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건강 진단을 받는 가운데 뇌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반성하고 이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주의를 얼마 앞둔, 그때 추수감사를 얼마 앞둔 그날 자기 적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킹메이커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미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인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과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사과 편지를 안 받아들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과 편지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저는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에게 이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라이프 잡지에 마지막 글을 실었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80년대는 부와 권력과 명성의 우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그 시대에 누구보다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80년대는 우리 모두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희 병이 그런 진실을 저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제 누가 90년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저희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90년대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뜰을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오늘 제가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그런 행복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 말로 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지금 만나십시오. 지금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18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고 우리의 집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올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사사기 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본 자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홍해를 가른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때 이집트 군사들이 뒤따라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리고 그 바다를 가리켰을 때 다시 물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죽는 광경을 보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참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다 같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모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의 꿈인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너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은 가정 예배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혹시 자녀들이 없으면 부부가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부부가 없으면 혼자 계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식사 시간 한 10분 정도, 여러분 너무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10분보다 더 적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10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어릴 때 가정예배를 드리면 항상 이렇게 지겹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재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간지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 거기 기도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요, 인도자가 거기 나와 있는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도 거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기도가 그 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내용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허가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 가족들이 1년 동안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노트 메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종이를 버리지 마시고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나중에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자그마한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액자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있는 집,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액자를 저는 미국인 친구에게 받았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국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한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겠고 자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액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붙여놓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해서 주는 것이니까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벽에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래 벽에 붙여놓으니까 늘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참 다가오더라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작년 어느 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다 저희 집에 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슴에 품고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죠? 매 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저희 아가페 교회가, 저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